할렐루야. 아멘.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46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진희 자매님, 우리 어머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교회에 우리 다과실에 우리 냉장고와 더불어서 또 뭐죠? 에어컨이 설치됐어요. 이번 여름은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시원한 음식을 먹고 또 시원한 바람 가운데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자원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의 모든 혜택을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이 다 받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섬기신 모든 손길들 가운데 또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기도의 강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처럼 기도하자라고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적해서 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칼부림을 내고 피를 흘려도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당시 아주 간악한 왕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됐어요. 나라 전체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동성애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 법을 바꿔가지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잡아넣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교회의 세금 혜택을 없애버리고 또 각 공공기관에 있는 그 10계명 돌판을 지금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지역에 특히 우간다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걸 반대했다고 해서 그것은 너무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유엔에서 굉장한 압력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억의 원조를 오바마가 유간다에 지원하는 것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간단한 비디오 클립을 봤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서 대선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실수로 어떤 기자랑 인터뷰하다가 나의 모슬렘 신앙으로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자기가 모슬렘 신앙이라는 걸 드러낸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아합의 상황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참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한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도시와 사회, 심지어 국가 또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전체에 굉장히 독버섯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큰 전쟁에 뭐가 난다고요? 큰 어려움에 또 뭐가 나죠?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우리 주한이가 이제 그 HSC 그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에 그 대안학교 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이 참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그분의 삶의 학생들의 세 가지 모토가 뭐냐면 첫 번째 순종하라, 아니 첫 번째가 뭐지? 거룩하라, 정직하라, 순종하라. 저희가 가르치는 건 거의 똑같죠?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를 하시냐면 아주 재밌는 말씀은 좋으면 기대하라. 근데 안 좋으면 더 기대하래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좋으면 더 좋은 일을 기대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더욱 좋은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더라면 홍해 바다는 갈라졌을까요? 아멘. 쓴물이 없었더라면 단물의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나면서 소경된 자가 없었더라면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겠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3년 내내, 중학교 3년 내내 운동한 선수가 고등학교 때 수석으로 들어갔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일이 있어요. 따라서 무슨 일이든 간에 처음은 있다.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그 가능케 하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아주 정말 감동적인 영상 하나 봤는데 미국의 투수인데요. 손이 잘렸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왜 잘렸는지는 안 나와요. 이게 뭐 장애로 태어났는지 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투수인 거예요. 근데 너무 실력이 좋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 손밖에 못 쓰니까 글러브를 걸치고 한 손밖에 못 쓰니까 타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번트를 대는 겁니다. 번트를 대니까 바꿔가지고 이렇게 던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번트만 되면 다 출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절망하다가 다시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글러브를 바꿔 끼는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메이저리그에서 어마어마한 실력을 나타내는 투수가 됐습니다. 아멘. NBA 농구 선수도 지금 나오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갖게 됐는지 지금 2년 연속 그 메이저리그 MVP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하다, 안 된다. 그래서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된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료들의 도움으로 나는 지금도 만들어져 간다 하면서 막 예수님이 제자들 얘기하듯이 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막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엄마가 18살 때 형을 낳았고 21살에 자기를 낳았대요. 그리고 이삿집을 갔는데 집안에 물건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엄마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헌옷들, 길거리 주워 다니는 옷들, 뭐 이런 것들, 가재도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옷을 빨아가지고 자기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가재도구를 길거리에서 주운 가재도구를 집안에
옷장이니 뭐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은 기적의 무대다. 근데 어떤 사람 어려움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내가 탈선할 수 있는 핑계거리, 내가 게으를 수 있는 핑계거리, 내가 의미 없게 살 수 있는 핑계거리,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스럽게 살 수 있는 핑계거리로 삼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어려운 관계, 만남, 배신, 또 재정적인 어려움,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지필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요, 여러분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굉장히 참담하고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왕이,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자가, 그 여호와를 섬기는 국가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왕이 직접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믿는다 그러면 엘리야가 묻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까이 와라. 네가 오늘날 너희는 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바알을 섬길 거냐? 선택하라.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뭐예요? 침묵입니다. 따라서 침묵은 무언의 동의다. 왕 앞에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목이 잘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가 앞에 있으니까 또 괜히 선지자 앞에 밑보였다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불 떨어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전에 WCC에서 WCC 한국 한기총에서 WCC를 우리가 한기총에서 WCC를 밀었죠. 그래서 WCC 관계자, WCC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무당도 같이 무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6.25 때 죽었던 정령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종교통합이라는 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반발하니까 동성애 부스도 만들고 막 지지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그걸 한국 교계가 반발하니까 그 한국에서 주관하는 그 한기총 그 총무에게 물었어요. 공식적으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옳아요, 나빠요? 하나님 기뻐요, 싫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옳다 그르다를 백성을 선악간에 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발표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동성애를 그 말은 뭐예요?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지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WCC의 이름으로 동성애 부스 만들고 지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묵은 뭐예요? 동의입니다. 선지자들이 왜 참수당하고 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왕이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왕일지라도 잘못된 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목이 잘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가 되려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가짜는 이 길을 못 갑니다. 가짜는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진짜가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진짜가 되기를 갈망하면 행복합니다. 편안한 삶이 주어진다고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진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불을 내려서 막 물을 4통이나 부었는데도 그냥 막 흥건히 고일 정도로 부었는데도 그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리고 850명을 기손신에게 끌려가지고 다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우로도 안 내리는 그 가운데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더니요 3년 만에 비가 오는데 그냥 홍수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엘리야는 왕이 끈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보다 앞서 달릴 수 있어요? 예,
예전에 우리 주한이 경환이 말 안 들으면 제가 그랬어요. 너 자동차 앞에서 달릴래? 뒤에서 따라올래? 그럼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무슨 옛날에 전설의 고향 듣듯이 우리가 읽어요. 불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 내리는 건 좋은데 어떻게 내려? 무슨 전설의 고향 이야기 듣듯이 어떻게 사람이 마차보다 앞서 달려? 어떻게 요 앞사건이 사렙다 과부에게 그 마지막 그 밀가루 기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에, 기근 동안에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이 계속, 뭐 샘도 아니고 그 기름샘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이야, 우리나라에 그런 기름샘 하나 있으면 떼부자 될 텐데, 그죠? 여러분 집안에 그냥 단지 하나가 있는데 기름이 그냥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풀면 풀수록 계속 솟아납니다. 밀가루도 풀면 풀수록 계속 솟아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세 분 믿으시는 거. 이쪽은 거의 안 믿는 분위기고, 이쪽은 몇 분이 믿는 분위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우리 정 목사님 지금 2주째 금식, 14일째 금식이신데 금식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금식 하시면서 참여하시든지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하루도 금식하는 것도, 한 끼니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령의 순종하심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우리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우리 보고 뭐라, 성적이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특별하니까, 저 사람 재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큰 능력을 받았으니까, 큰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와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을 핑계 삼을 때가 많아요. 나와 다르다. 근데 야고보는 엘리야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는 눈이 세 개였죠. 말보다 그 마차 앞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하체는 그 타조다리였나요? 타조가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요. 새 중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엘리야가 뭐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까마귀가 날아가지고 먹을 거 주잖아요. 엘리야는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 안 됐지만 화장실도 자주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배고픔을 느끼고 나중에 막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거든요. 똑같이 낙담해요, 안 해요? 두려워해요, 안 해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성정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보다 탁월한 점을 제가 한 가지 발견했어요. 유연성이에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대요.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아마 엘리야는 배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뱃살이 나온 사람은 절대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탁월함을 인정해요. 그냥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우리랑. 아멘. 근데 엘리야가 첫 번째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기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불같은 의지를 가졌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려는 불같은 의지가 있었어요. 오늘 18장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주님의 종이래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철저한 의지를 가진 거예요. 처음 제가 교회를 나갔을 때는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주일날 애들이 공차를 가재요. 또 주일날 아침에 은하철도 999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주일날 어디 태백산 놀러 가재요. 주일날 뭐 스포츠 하자, 운동하자, 뭐 놀러 가자, 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뭐 학교에다가 뭐 요즘은 그렇대요. 뭐 특별 활동 안 나가면 애들한테 무시당한다고. 그 뭐라 그래요? 부모님과 같이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체험학습. 체험학습을 많이 해야 인기가 많다네요, 요즘은. 그래서 학교 수업을 많이 빠져야 좋은 집안에 살고 좋은 부모님 밑에 산다고. 우리 때는요, 출석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니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은 뭐예요?
주일이나 공휴일인 거예요. 공휴일은 자주 안 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친구 따라 오락실도 가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았는데, 근데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갤러그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갤러그는 눈만 감으면요 열린 환상으로 보여요. 똥파리가들이 날아가지고 뿅뿅뿅뿅 하면 맞추면 똥 뿅 하고 떨어집니다. 뿅 하고 떨어지고. 근데 정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받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삶의 모든 총체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이면 어딘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크게 들으십니다. 내가 주의 종된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가 이제 지저스 십자가를 이렇게 차고 다녔는데 이번에 포항에 너무 집회가 은혜로웠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사람들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찜플하게 한마디 했거든요. 용서하세요. 그게 다였어요. 용서하시라고. 누구도 크리스찬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용서하시라고 그랬더니 막 이곳저곳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막 뒤로 막 제껴져서 막 넘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막 정말 설교를 못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한이가 지저스 십자가를 탁 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반해가지고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거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범죄하는데 십자가 목걸이 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불교 상사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승진 결정을 하러 갈 때 면담하러 들어가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걸고 들어간다. 이게 괜히 밉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여러분들이 뭐 십자가는 둘째치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부모님 앞에서도 불신자들 앞에서도 상사들 앞에서도 군대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어디든지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이가 진짜 나를 믿네. 내가 아버지라는 거, 내가 아빠라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네. 진짜 내 새끼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누구 말 들어요? 자녀 말 들어주잖아요. 아멘. 요즘 경환이가 많이 용감해졌어요. 용감해져가지고 전에는 싼 거 사달라 그러는데 요즘은 다 비싼 거 사달래요. 뭐 기본 10만 원 단위고요. 이번에 포항에 갔는데 이게 뭐죠? 불꽃 뭐죠? 십자가? 불꽃 뭐죠? 글로벌 파이어 이렇게 불꽃 목걸이. 예, 그게 10만 원이 넘거든요.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돈 모아서 해라 그랬어요. 10만 원 넘어가는 거 안 돼. 나도 갖고 싶어, 나도. 나도 갖고 싶다고. 근데 사실 여유만 되면 사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한이는 이제 졸업했다고 제가 아이패드를 하나 사줬거든요. 지난번 몇 달을 모아가지고 아이패드를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친자식이면 뭐 50만 원이든 1000만 원이건 뭐 이렇게 치아 교정하는데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도 들잖아요.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남자들이야 뭐 생긴 대로 살면 되지만 여자아이들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막 부모들이 막 교정시키잖아요. 왜요? 친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은요, 10,000원 주기도 어려워요. 10,000원 주기도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세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그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하나님 모든 동료들과 상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업체의 오너시죠.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럼 기업체 전체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저가 나를 인정한 즉 내가 저를 인정하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아멘. 여기서 그래서 엘리야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열정도 중요하고 뭐 특심도 중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순종하리라. 그 같은 불교에 이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관동 형제가 말씀을 듣고는 교회 다니고 처음으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입니다. 순종의 속도가 기적의 속도인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문 닫는 게 뭐 주인이 문 닫는 게 뭐 대수인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처음은 어렵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처음을 할 때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다음 세계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하나하나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관동 헤어 스케치에서 일어나잖아요. 뭐 금가루가 쏟아지고 깃털이 생기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고, 아멘. 사람들 파마시키는 거 앉혀놓고는 계속 개헌하는 겁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 2시간 반 차 타고 온대요. 머리도 잘하지요. 그다 예언해주죠. 축복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샵에 가봤거든요. 그냥 평범한 샵이에요. 동네에 있는 평범한 샵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아침에 먼저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내내 주님을 찾죠. 일하는 동안에 끝나고 나서 거기서 또 기도하죠. 아멘. 관동 형제 환경이 기도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사용하셔가지고 나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난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자녀들 돌볼 힘도 없고 우리 가정을 지킬 힘도 없고 우리 사업이 잘 될 방법도 없다는 걸 절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뜻을 아예 정해버린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주시는 몇 가지 혜택을 좀 받으려고 문제 있으면 한두 가지 해결되면 또 편하게 지내다가 또 문제 있으면 찾다가 이런 신앙을 갖다가 이제 주님이 아니면 난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라는 깨달으셨죠. 아멘. 여러분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모를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최고의 영적 전쟁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과의 전쟁이다.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겠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고집이나 내가 했던 경험들은 어떻게 해요?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하나님의 길이 최고의 길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길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네가 뭘 알아? 어린 게 뭘 알아? 시킨 대로 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내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에 니까짓 게 뭘 알아? 하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베이스 기타를 배우면 처음에 막 태권도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나 악기나 뭐예요? 막 화려하게 하고 싶잖아요. 제가 검도 처음 배웠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도를 들고 아무나 막 때렸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요, 괜히 시비 걸어갖고 싸움박질하고요, 막 그랬어요. 자기는 검도 선수라는 거, 우리 학교 대표 선수라는 거죠. 뭐 아무나 막 붙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나 사범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경환이 같은 베이스를 배우는데 화려한 거 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충실해라. 그죠? 드럼을 치도 막 스틱만 계속 기본 맞춰서 치잖아요. 제가 검도 처음 배웠을 때요, 6개월 동안 죽도를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체력 단련만 6개월을 시켜요. 쌍꺼풀 터지면서 몸이 10kg 빠졌습니다. 제가 복실복실한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씬한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6개월 동안 체력 단련만 하고. 근데 그때는 그 체력, 왜 나는 검도 배우라는데 왜 맨날 나 육상부도 아닌데 산으로 들러 막 뛰게만 시키더라고요.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루에. 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선배들의 말, 사범님의 말, 선생님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분들의 말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나는 검도의 그 화려한 기술, 도복 입고 호구 입고 멋있게 쫙 뭐 무림의 고수처럼 쫙 이걸 원했는데 죽도도 못 만지게 해요. 죽도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어떤 고수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작은 악기를 하나 배우려고 해도 왜요? 스승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 그럼 누구의 길을 더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은 지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훈련시켜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간파했겠습니까? 배신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죠? 원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최고로 잘 다루는 베테랑이 누구겠어요? 인류 역사상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사업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전략을 제일 꿰뚫고 있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네, 다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단호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늘 마지막 찬송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베푸신 그 은혜 깨닫고 보니까 모든 영광 누구요? 내가 돈 번 거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고요?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장학금 받은 거, 내가 영어 잘하는 거, 내가 힘센 거, 태권도 잘하는 거, 중보 잘하는 거, 뭐든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혜택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37절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열왕기상 39절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결국 뭐예요? 제가 지금 NBA의 MVP를 지금 2년 연속으로 받은 그 흑인 선수라든지 또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로 또 큰 상을 받은 그 선수라든지 또 간혹 올림픽이나 또 어떤 존귀한 자리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린대요. 왜요? 자기 능력으로 못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누가 집도 없어가지고 또 집안에 물건도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주워서 가구를 들여놓고 길거리에서 나돌아다니는 버린 옷들, 버리는 헌옷들 주워가지고 입었던 그 아이가 NBA 농구의 MVP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그럴 걸 꿈을 꿨겠냐고요. 그분이 자기 감격을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평생 꿈꿔본 적이 없대요. 평생 꿈꿔본 적이 없다는 거죠.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잠재력이 있다고 다 돼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판자촌에 가난하게 살고 막 이런 사람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 돈 탈탈 털어가지고 쌀을 굶고 다니니까 쌀을 줬대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가지고 그 잘한 일이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근데 한 달 몇 주 못 지나가지고 그 집에 아내가 오더니 목사님 멱살을 잡고는 이 웬수야 하면서 이 죽일 놈 살려는 마음으로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당신이 쌀 보낸 그 목사 맞아?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내 남편 죽였지?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 일을 못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술을 못 사 먹잖아요.
근데 가난해서 굶어서 쌀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다 보니까 쌀 가지고 뭐 했겠어요? 쌀 팔아서 술 사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니까 누가 죽인 거예요? 쌀 갖다 준 목사님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충격받아가지고 단순히 먹을 것만 주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재앙이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는데요, 정말 가정이 파탄 날 지경에 있는 사람, 이혼 도장을 찍네 맞네 법원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길바닥에 내서 가지고 어디 잘 데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또 영적 지도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를 얻고 집을 얻고 차를 사고 회복되어지는데요, 더 큰 부를 얻게 되니까요 주님을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왔던 사람은 몰라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복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결국 그 복이 축복이 돼요, 저주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자기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기 거. 제 몸을 보세요. 내가 가졌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태어나기로? 내가 이 눈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고 내가 선택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똑똑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이 병이 언제쯤 고쳐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어릴 때는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구나, 아이 좋아, 대학을 갔구나, 시집을 갔구나, 또 문제가 해결됐구나, 또 관계가 풀어졌구나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아하죠.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오직 그 초점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이 늦은 이유가 뭡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그건 뭐예요? 욕심이죠. 그 욕심은 결국 누구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이 첫 번째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투철한 의지. 두 번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이 두 가지만 인정받죠? 여러분 다 따놓은 겁니다. 90%는 따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해답이다. 그것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 있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수에 꿀리지 않으신다. 850명이 아침부터 점심, 그래도 안 되니까 점심 넘으니까 하늘에 불 떨어지라고 하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가짜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우상이 해답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소 하던 대로 자기들 칼을 쓰면서 피를 흘립니다. 막 피를 흘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막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리죠. 니네 신이 외출했나 보다. 조는지 모르니까 좀 깨워봐라. 뭐 이렇게 놀리죠. 해 떨어질 때가 온종일 해도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는 혼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몇 명? 85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도 좋으셔요. 전 재혁이하고 경환이만 둘이 붙어도 제가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한때는 일당백이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제 몸 가누기도 힘들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여론 그리고 다수결 하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응답은 거짓된 다수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0명 아니 10,000명이 칼부림하고 온지같이 칠 때 하늘에 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진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문제가 터질 때 뭐예요? 아멘. 아주 우리 득찬자매 요즘 굉장히 경건해지셨어요. 문제 생기면 기도하시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정상이죠. 근데 현실은 아프면 어디부터 갑니까? 병원 가고 약 타러 가고, 그죠? 돈 떨어지면 누구 찾아갑니까? 돈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부모님 찾아가고, 그죠?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또 삶에 크고 작은 문제 생기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주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니 현실로 말이에요. 현실로 안 믿잖아요. 머리로는 믿는데, 머리는 나는 주님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도 하는데 진짜 내 마음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백 쓸 사람 찾아다니고 이 문제 해결할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주님께서 뭐예요? 병원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울 사람 의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너의 삶에 유일하게 진짜 신뢰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 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 곳에서만 해답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만이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나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그걸 뼈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 동경이를 일평생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재혁이를 일평생 인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오신 날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른 많은 좋은 곳이 있지만 유일한 진짜 해답이 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만 찾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아들이 죽죠. 죽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과부가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내가 언제 왜 우리 아들 죽이냐고 막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글쎄요, 그 신학적으로 무슨 범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슨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엘리야는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신학적 이론이나 핑계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되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도 예수님이 답이라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의 해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죽음의 문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유일한 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응답하셨어요. 그분이 유일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유일한 분이시고 또 실제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17장 20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사렙다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아이를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다가 두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킹하면서 주님 임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이 아이가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의 여호와여 원하건대.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경환이가 죽었으면 하나님 뜻인개벼 이럴 사람 있어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걸 알면 그분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말고요 이러겠냐고요. 그럴 능력이 있는데 유교 동란 때 어느 목사님이 한강 청교를 폭파하기 직전에 러시아 군대랑 또 미군이 같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폭파하기 전에 넘어오는데 어머니랑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안 넘어 보내주는 거예요. 그 철교 위에다가 판때기를 이렇게 가로로 놨대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5살인가 뭐 그랬대요. 근데 안 보내주더래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근데 이 어린 마음, 그 러시아 군사인가 미국 군사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지키고 있는 군사가 뭐라 그랬냐면 노래를 부르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숫기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안 부르면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찬송가를 엄청 불렀대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엄마도 못 건너고 동생도 못 건너고 자기도 못 건너서 결국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살짜리 아이가 그 노래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부르는 겁니다. 왜요? 그 군사가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부르는데요. 한두 곡 부른 게 아니에요. 그만할 때까지 계속 부른 겁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이 겁나서 안 걷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만삭이었고 업을 수도 없고 그 철교 위에 한강 철교 위에 판때기 이렇게 가로로 걸어놓고는 그 위를 밟고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생도 죽고 가족들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하나님만이 치유자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절박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삶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신학적 이론이나 논리를 펴지도 않아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가 만사의 해답이다. 엘리야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된 줄 아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린 엘리야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목소리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거든요. 여자들은 귀엽게 이렇게 할 사람이 있냐고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집안에 있는데 지금 살려줘야 되는데 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요, 저기 불 났는데요. 여기 사람이 지금 갇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냐고. 어떻게 해서 불이야!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삶에 이런 절박한 상황이 한두 번이냐고요. 애들 키워보세요. 말 잘 듣지요? 우리 애들 빼놓고는 다 말 안 듣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경환이 땡깡 부리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 위대한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야.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 방에 침상에 눕혀놓고 3번 죽은 시신에 엎으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이 안에 우울증이 떠나요. 부르짖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어둠이 놀라서 떠나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영적 근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가 알아요. 어둠이 압니다. 사람마다 영적으로 끼치는 파장들이 있는데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나 산을 기도하거나 어떤 모양인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파장이 그냥 조곤조곤 기도하는 게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주한이 보고 야 이거 좀 가져와라 하는 거하고 이거 좀 가져와! 어느 쪽이 빨리 오겠어요? 어느 쪽이 빨리 오겠어요? 야,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다르잖아요.
전쟁이 나서 싸우는데 야, 와 이거 하는 거 와 하는 거고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월드컵 경기할 때 응원하는 거 보세요. 오 필승 코리아 하면서 막 연평해전 보셨어요? 보세요. 저희 반대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국제시장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연평해전 꼭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다 보셔야 돼요. 막 울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오 필승 코리아가 막 광화문이 다 붉은 물결로 다 덮였을 때 우리 청년들이 나라 지키느라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함성을 외치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탈리아 그 월드컵 그 얼마나 우리랑 비교도 안 되는 국가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예. 그래서 안정환이 자기도 모르는 골을 넣었잖아요. 지가 헤딩했는데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나중에 알아가지고 얼떨결에 들어갔네 막 그러면서 막 좋아했던 벌써 까먹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상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내 영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잖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고 성화에서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광채가 팍 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 뭐래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마음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는데 어느 정도에 극심한 통곡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 통곡해가지고요. 한 3시간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눈을 떴는데 안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옷이 다 젖도록, 겨울에도 옷이 다 젖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경건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그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17장 22절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따라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래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위대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응답받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잘 살아갈게요. 이런 태도로 해서는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모든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중보자들은 매일 웁니다. 왜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예수님의 영이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같아요. 진실한 중보자들은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중보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천국도 기쁨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죠? 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함께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 또 위에서 중보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영성이 메발랐다는 거예요. 제가 유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남자들만 있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는 주먹, 남자는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야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성령세를 받고 난 다음부터 회개가 터진 이후로는요 거의 매일 3년간 울었어요. 거의 매일. 제가 운동선수에다가 남자에다가 경상도 사람에다가 눈물 보이는 걸 좋아해요. 싫어요? 지금도 눈물 흘리는 걸 좀 부끄럽게 여기는데 근데 주님 앞에 서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아프면 어떠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프다고. 마음 상하면 마음 상하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을 해야 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담아서 기도해요.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는 내게 묵상하며 기도하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귀가 먹었기 때문에 좀 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축구 경기할 때 누가 큰 소리 치면서 응원합니까? 진짜 승리를 응원하는 마음이 열린 사람 그러잖아요. 관심 없는 사람 뭐예요? 왜 저렇게 시끄럽게 그래? 빨리 TV 꺼.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그 축구에 대해서 거기에 뭐 우리 한 학생이 있다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또 우리 국가 대표 선수가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감하잖아요. 막 진짜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원한다면 들으면 들으시고 말려면 말려고 이런 식으로 기도가 안 된다고요.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기도는 아무 결과도 낳지 못한다. 약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요. 약한 기도는 유익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약한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힘없는 기도, 무기력한 기도, 믿음 없는 기도, 시간만 때우는 기도, 쉽게 포기하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 마음을 토로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다 종교적인 활동하는 겁니다. 종교활동. 진짜 마음을 토할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상하고 깨어지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눈물도 한번 흘려보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보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약하지라고 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멘. 한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받았던 제자들, 근데 언제가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책망하죠. 변화산에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니까 예수님 화내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제자들을. 예수님 화내시는 장면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기도해야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약한 기도는 약한 믿음을 발생하고, 약한 믿음은 약한 능력이 나고, 약한 결과가 나고,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약하면 삶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조금 기도가 아니면 쉽게 포기하는 기도를 하면서 무슨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돗개처럼 한번 물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놓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돗개가 얼마나 충성됩니까? 한번 물으면 놔요, 안 놔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저 선교사님이 아주 넓은 집에 살았어요. 차 타고 정원에서 문에서 차 타고 들어가야 돼요. 한참을 호숫가를 끼고 있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그 YM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었는데 거기 고목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곰도 나오고 사슴도 나오고 온갖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집안을. 근데 거기 진돗개 몇 마리가 있었는데 어미가 있었고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곰이 온 거예요. 곰이 오면 이제 진돗개가 막 짖는데 곰이 왔다가 도망가다가 얼떨결에 집 바로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고목나무 위에. 그래서 진돗개가 거기 딱 앉아가지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요. 딱 기다리는 거예요. 곰이 며칠을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미련 곰탱이 소리 듣는 거예요. 곰도 미련하고 진돗개는 충성한 거예요. 미련 곰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일을 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진돗개는 충성돼 가지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은 아사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얘가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저렇게까지 충성된지 몰랐다는 거죠. 결과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한낱 미개한 그런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좋은 속성들을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물었으면 응답이 올 때가 놓치지를 말아야죠. 오늘 본문에도 7번 기도하잖아요. 엘리야는 그냥 나는 능력자야, 불의 종이, 하늘에 불 떨어뜨리지, 봤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내가 목을 다 맸거든. 봤지, 내 능력 권세 봤지. 나는 한 번만 기도하면 불이 떨어져. 니네들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왔지. 나는 한 번 딱 기도하니까 하늘에 쭉 풍. 비를 기도할 때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습관을 들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청년들, 어른들도 할 수만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태도에 따라, 자 보세요, 의자를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경청이 돼요? 아, 힘들어. 아니면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어느 쪽이 더 말씀이 귀담아 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좀 무릎 꿇고 말씀을 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얼떨결에 원구 형제도 갑자기 무릎 꿇더니 막 한 30분, 1시간 제가 설교했거든요. 막 몸을 막 비틀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세가 갖는 또 파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불을 떨어뜨려, 한 번에 불을 떨어뜨려. 엘리야가 10번 기도했어요? 불 떨어뜨리는데? 20번? 1시간? 2시간 기도했어요? 기도하자마자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어요. 또 반면에 3년의 가뭄을 그치는 구름을 끌어오는 데는 7번 기도하잖아요. 그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엘리야가 나보다 탁월한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유연성.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내리고 3년의 기근이 생기고 또 그 기근을 풀기도 하잖아요. 왜요? 기도를 하면 쇼부를 보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냥 조금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고, 아이 좀 힘드네,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실까? 제가 8개월 철회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3개월 철회하는데 저도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뭐 응답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밤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 들으시는가? 듣고 계시는가? 안 듣고 계시는가? 그것 자체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밤을 지새면서 당신이 기도하신 걸 하나님 보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또 위로를 받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죠.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 상 주신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온 사람을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상 주신다고요. 아멘? 환상을 봤는데 현실로 안 이루어지면 그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환상을 못 봤는데 내가 기도한 게 응답이 된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뭘 택하실래요? 환상적으로 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걸 선택하시겠어요? 안 보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응답하시는 실상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둘 다 하면 좋겠죠. 속지 마시라고요. 영적인 거 뭐 보고 듣고 다 좋은데 그것 자체에 속지 마시라고요. 실속을 차리세요, 실속을. 삶의 열매로, 삶의 현실로, 기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취하셔야죠. 아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치유가 나타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업이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아멘? 기도한 것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강한 기도는 따라서 강한 결과를 낳습니다. 강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강한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변화시킵니다. 강한 기도는 문제에 해답이 오고요. 강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강한 기도는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만드는 권세가 있고요. 강한 기도는 병을 고칩니다. 강한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맞는 키 아닌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강한 도전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 더 권세 있는 차원으로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가 왔어요. 아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가짜 우상이 드러나고요, 우상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죠? 여러분 안에 거짓된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을 공격했던 원수마귀가 줬던 것이 폭로가 돼요. 그래서 850명의 거짓 선자를 기손신에까지 다 죽였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못 가도록 막는 장애물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목이 베져버리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또 여러분 안에 뒀던 많은 잠재력이 있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안에 있는 부모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거든요. 부모도 모르는, 또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 주신 탁월한 지혜와 은사와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했던 거짓 우상들,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인 척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했던 잘못된 속임들, 거짓된 사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폭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진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그럴싸하게 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척하지 않았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하면서 이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저 방향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3시간 기도하자 그래놓고 제가 졸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태도가 이상하거나 막 들락날락 해버리면 얼마나 분위기 산만하겠어요. 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점심 먹고 나면 얼마나 졸려요. 졸리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럼 막 꼬북꼬북 저도 모르게 막 졸기도 하고 그런 막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척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본이 돼야지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더 집중,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라고 하는 그 부담이 더 커지면 이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여러분을 그럴 겁니다. 목사님 다 보고 있지. 또 누가 나는 쟤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난 쟤보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비교했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일단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친구가 오죠. 그러면 안 일어나요. 그 친구 기도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그런 게 심했었어요. 영적으로 막 서로 막 경쟁하고 하도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보이려고 일부러 할 필요는, 기도하는 척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뭐에 초점해야 되냐, 기도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 담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승만이처럼 막 아무데나 빽빽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처럼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막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태야 여러 종류로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냐, 내 마음의 전심을 담아서 내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기쁜 마음, 또 섭섭한 마음, 좋은 것, 나쁜 것,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할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왜 주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깨어진 마음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그걸 있는 거, 사람 앞에 토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요. 내가 불평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무릎 꿇으시면 돼요. 집이시든 가정이시든 어디든 간에 조용히 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 좋은 게예요, 좋은 게. 남편한테 섭섭한 거 있거나 아내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귀에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 상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으시면 돼요.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올려드리시면 돼요. 직장 생활하거나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 많잖아요. 손님 대하는 거, 바이어 대하는 거, 또 고객 대하는 게 얼마나, 또 같은 경쟁업체 상대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 마음 상해요, 안 상하죠? 상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주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꽉 막혔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뚫어야 됩니다.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범죄한 거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신다니까요. 혼신의 힘을 다해 쏟아부어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날 오후 3시간만이라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또 우리의 전 존재를,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 특별한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팀도 하고, 저는 찬양할 때 막 다 풀어지거든요. 1시간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처음 1시간 찬양할 때 그 시간은 전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는 내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 내 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 풀어지고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요. 그럼 나머지 2시간을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일, 도와야 될 사람, 전해야 될 메시지, 해야 될 결정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 경고 사인들, 이런 것들을 이 3시간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3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3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물론 몸이 어렵습니다. 물론 졸릴 때도 있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럴 때 그럽니다. 주님, 나 졸려요, 힘들어요. 그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힘 주세요. 그러면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나서 다시 기지개 피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와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들으시니까.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역자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하나님과의 단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힘을 받아서 일상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캠퍼스, 학교에서 주님을 찾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한 이유 하루 3번 기도했거든요. 엘리야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절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니까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까지 가는 거예요. 남들이 불가능하고 하는 일을 가능케 하고 남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결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끝장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는 끝장 기도회를 해야 돼요. 결과를 볼 때까지. 아멘.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되돌리려는 강렬한 열정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18장 30절에 보면 그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먼저 수축해요. 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 돌아갔는데 가짜 신에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선조들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뭐 선왕당에 가서 빌고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 넣을 때 물에 가서 100일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또 산신령 있고 또 애기 점지해주는 귀신이 뭐죠? 그게 산신령이에요? 삼신할매.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무슨 귀신, 또 뭐 그리고 절에 가서 또 무당 가서 굿하고 진짜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셨죠? 그래서 건강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삶이 자자손손 잘 됐어요? 저는 가끔 식당 가면 달마도 그려있는 집들이 많아요. 달마도가 부와 우상의 상징이잖아요. 가끔씩 막 역겨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비가 좀 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영적으로 보면 너무 역겨울 때가 있어요. 용으로 도배한 뭐 그런 중국집, 뭐 그런 집.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둔감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심한 집이 있어요. 그냥 데코레이션한 집이 있고 진짜 그것을 어떤 부적처럼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인이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경환이 어릴 때 그런 데 가면 나가요. 아빠 딴 데 가요. 바로 그래요. 야 맛있다. 이 집 맛있어. 그래도 싫어요. 그래서 경환이 때문에 딴 데로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짜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단을 수축이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뜻을 정하는 자리에 돌아가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왜 불을 내리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짜잔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범죄함으로 하늘에 비가 내리지 하늘이 닫히지 않았냐? 땅에 우러도 오지 않았냐? 너희가 범죄함으로 병들지 않았냐? 범죄함으로 나를 떠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인생에 돌이켜봐라. 얼마나 낭비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 또 아픈 인생 살았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돌아오라.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기도를 굉장히 크게 여기세요. 그들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식들, 자녀들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그 영혼이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한 10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10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눈물도 안 나요. 눈물도.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해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이제 기도는 하는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런 기도를 나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담아두세요.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이 사람의 기도 저 사람의 제가 기도하다 지치니까 주한이 경환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가면 애들이 그래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진 일 없도록 하세요. 3살 4살짜리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 때마다 그러거든요. 귀가 딸토록. 그리고 절대로 가면 제가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혼나거든요.
그래서 손주들 시키는 거예요. 주한이 경한이 시키면 고주고대로 기도하거든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졌겠어요. 근데 그런 작은 기도조차도 하나님 다 담아두시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정말 마음을 여셨거든요. 예, 그리고 극동방송도 들으시고, 예, 또 마음이 울적하면 기도도 하시고, 예, 보혈 찬송도 가끔씩 들으시고 그래요. 예, 저희가 갈 때마다 예배, 저희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 되셨고, 그리고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셨어요. 지금 개척교회 가가지고 10몇 년째 지금 음식을 주일마다 다 하세요. 뭐 일주일 내내도 하시지만 수요 예배 때 주일 혼자 다 하세요. 혼자 전 성도를 음식을 다 하십니다. 야야, 내가 네한테 도와줄 건 없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지 말고 목회하는 너한테 복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봉사하신대요.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주님. 엘리야 시대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타락한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칠흑같이 얻어. 지금 이 시대가 똑같잖아요. 서울 한복판에 뭐죠? 무슨 죄에 걸리지도 않나요? 뭐죠? 예? 음란 공연죄뿐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노상에서 뭐 이렇게 다 그걸 처리해야 될 경찰하고 서울시가 합작해가지고 오히려 막 그걸 막 인권이나 이런 걸 봉봉 띄우고 있는 이런, 다 말세다, 소망 없다, 안 된다, 끊임없는 실망과 좌절과 이런 실패의 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답 없는 세상에 해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돌이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은혜 주신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처음엔 어떻게 해요? 왕 눈치도 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눈치도 보고 그리고 진짜 선지자인 엘리야 눈치도 보고 말을 해요, 못해요? 쭈뼛쭈뼛하는 게 머뭇머뭇하는 거, 대답을 못하다가 하늘에 불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뻣뻣하게 됐어요. 어디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보자, 바알이 진짜인가 여호와가 진짜인가 어디 한번 보자,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불이 떨어지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약한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간혹 위로하려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은 하나님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해요. 근데 약한 기도가 아니에요. 신음은 뭐예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거든요.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신음하는 걸 들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약한 기도는 척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해보고 쉽게 포기하는 것. 영화는 2-3시간 볼 수 있는데 기도는 1시간도 어렵고, 그럼 뭐예요? 내 영적 근력이 약화된 겁니다. 이제는 강해질 때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한 끼 금식하기도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21일 금식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일하지 않으면서, 우리 이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직원들 여러 명 있는데 한 달 내내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월급 타는 날 와서 월급 달래요. 그럼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잘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지 않으면서 하늘로 쏘아 올린 게 없는데 뭘 내려오길 기다려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사닥달에 연결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오르락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천사 가지고 향해 대접해 가지고 올라가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고 그 채워지면 어떻게 응답을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빨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 첫날 왔는데 6명의 천사가 서 있더래요.
할렐루야. 남의 천사라고 관심도 없으시고 뭐 6명이 될지 600만 명이 될지 뭐 몰라요. 얼마나 될런지. 근데 천사들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올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 원주 치악산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치악산 기도원을 지으신 분이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소천하신 지 오래됐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저 사람은 천사, 따라오는 사람 천사 1명이고 이 사람은 50명을 데려오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천사를 많이 부리는 사람들 보면 사역자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래요. 기도를 하니까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딴 천사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많은 천사들이 올라가서 또 응답 가지고 내려오려니까 또 다른 응답이 계속 내려오니까 농부가 씨 뿌리지 않으면서 가을에 추수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많이 뿌리면, 넓은 땅에 많이 씨를 뿌리면 풍성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셔야 돼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가면 일찍 30분, 1시간 일찍 가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 교실이 저의 기도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식사 때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따로 빈 공간 찾아가서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거실을 기도실로 만들기도 하고 제 방을 기도실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늘로 많이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면 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맛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지는 거죠. 아멘. 제가 그래서 끝장을 보는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차를 여러 번 바꿨어요. 기도해서 차를 바꿨는데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새 차를 구입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잠깐 이제 차를 봤는데 중고차를 한참 보다가 막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중고차를 타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돈이나 그 돈이나 뭐 1,000만 원이 없어서 차를 못 사나 3,000만 원이 없어서 차를 못 사나 없어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새 차를 구하자.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 어쨌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예요? 내 능력 바깥이라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장을 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멕시코 가는 사람, 여유돼서 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간을 두고서 앞서 준비하면서 지금 구하잖아요. 먼저 다음 달 되면 개인당 50만 원씩 내야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상에 부딪히는 모든 이게 문제 하나하나가, 직면하는 거리 하나하나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구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하면 구하라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막 어느 정도까지 구하라고요? 열방을 구하래요. 열방을.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부흥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막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초자연적 공급이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강력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켜요. 엘리야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엘리야처럼 기도해서 이 땅에 천국을 풀어놓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의 근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많이 응답받고 싶으시죠? 많이 기도하십시오. 큰 기적 보고 싶으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았고,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끈질기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결과를 볼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낙심치 말라고 하셨는데 낙심의 원수마귀의 공격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기도에 강한 강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강자가 되어서 엘리야처럼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